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주는 리듬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거칠고 힘든 여정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태어나지 말았을 걸, 이런 생각도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생은 때로 사납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왜 힘들까요? 광야는 비생산적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먼지만 날릴 뿐 무언가 이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은 이 일들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도 않은 환경인데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환경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인생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피폐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단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하고 친했던 사람들,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정서적인 단절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많은 감정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습격해 오는 동물들이 있고 또 다른 민족들이 찾아와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약탈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픔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가족을 이뤘는데 빨리 또 천막을 걷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광야는 이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이고 반복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있는데 정서적인 단절도 크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거기에 불안감도 커지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가 주는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광야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았겠건만 그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수도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켜 주셨으면 좋았으련만 군사훈련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광야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성장해 갈 때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겠건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와 요구와 욕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외면하고 냉정하리 많지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땅의 리듬을 끊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리듬을 세우는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계명의 대다수를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입니다. 2가지 계명만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빼놓고 전부 다가 단절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무엇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그것에 절하고 와서 그런 인생을 쭉 살아왔지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지위와 좋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들 그 인생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인생을 끊어야 된다. 그 리듬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리듬을 끊는 것을 철저하게 하셨고 새로운 리듬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동안 세상이 주는 리듬으로 살면서 평안과 안식을 찾고 있었구나.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 그래서 창조와 안식의 리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이 리듬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듬을 가르쳐 주셨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리듬을 다시 생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려고 하면 일주일의 시간들을 질서를 잡고 정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일주일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었다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세워라. 거룩하게 지켜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지 않으면 안식일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하루만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주일의 리듬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리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리듬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최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최상의 리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전에는 율법으로 주셨지만 때로는 성막으로 주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로 주시면서 세상의 리듬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리듬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리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세상이 주는 그 리듬을 뛰어넘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땅의 리듬을 끊고 하늘의 리듬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새 구절을 보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리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같이 힘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광야의 리듬이 무력해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처럼 승천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승천이 뭐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하늘로 올라가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력,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땅으로 끌어내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세상의 어떠한 힘이라도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힘이라도 우리를 세상 중앙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승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불러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혹은 흐릿하게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승천 이후에 명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가신 곳이 바로 하늘의 성소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그 속죄를 한 번에 확증시키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승천의 목적이 있고 승천 이후에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야 완성되셨습니다. 완성을 위해서만 성소에 가셨을까요? 무언가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완성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매달려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매달려 있을까요? 어떤 것에 매달려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매달리는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한 일을 쌓아가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밟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불확실한 길이지만 물밀듯 덮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강물에서 긴 튜브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약속에만 매달려 있으라. 왜요? 승천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붙들라. 이 약속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재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성실하심과 자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리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헬라어에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단어 중에
질병을 앓았을 때에도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숙함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함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왔었던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제한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예수님, 한계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욕구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그 한계를 지니고 하나님으로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기 제한과 한계와 욕구와 욕망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걱정과 염려를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동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고쳐 말하면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넣어서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심리 과정을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 안에 넣으시고 같은 경험과 심리 과정을 경험해 가시면서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16절은 세상의 악한 리듬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여 어디로 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씀은 누구의 필요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필요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필요를 따라서 돕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 원문에서도 인간의 필요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를 발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에게 다 말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맞는데 누가 더 잘 아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잘 알고 나의 필요를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도 우리가 정할 때가 있죠. 하나님, 지금 이 때에 이만큼,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라고 때를 한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채워줄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맞지만 때와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라고 정확한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잠옷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송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리듬을 깨트리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 예배 안에 있다. 살아있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 인생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리듬이 있고 무너지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실패하고 무너뜨리는 리듬을 깰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리듬을 깨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깨는 하나님의 리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험난한 광야의 리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이 사람들은 기술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실력과 능력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너무도 확실한 이유, 성막이었습니다. 행진할 때도 성막이 앞장섰고 거주하고 머무를 때도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성소가 있다면, 성막이 있다면, 예배가 중심이 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리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리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무엇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탕자는 세상의 리듬에 충분히 젖어 있다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여기 있다가는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무엇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어떠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운명을 걸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운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와 말씀의 리듬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